우리 출애굽기를 출발하는 그런 여정에서 세상의 일은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토록 출세했던 이제 요셉이 총리가 애굽에 돼가지고 자기들 식구들 그리고 아버지 가문을 전부 초대를 해가지고 70명이 에집트로 이주를 해서 살았는데, 그 70명의 에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야곱의 아들 요셉이 출세를 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가문을 초대를 해서 에집트에 살았는데, 고센 땅에 살았는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불어났죠. 요셉의 그 식구들 그리고 야곱의 그 가문 식구들이 인구가 불어나서 200만 명까지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200만 명. 몇만 명이라고요? 200만 명으로 인구가 이제 불어나게 됐는데 약 200만 명이죠. 작게 잡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시대 때에는 그 바로 왕이 그들을 후대했지만, 참 잘해줬지만, 그 후에 왕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을 몰라보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니까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에집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저놈들이 우리한테 창을 겨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그런 위기의식에 그들이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이제 국리 끝에 히브리 산파, 즉 거기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그 여인들을 중에서 이 산파들을 뽑았어요. 산파. 아기 날 때 도와주는 산파. 옆에서 수종도는 그런 산파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른 그들을 목을 졸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딸아이면 살려둬라. 그들이 부려먹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파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마다 이 산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아들이면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그 산파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을 다 살려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여기 요셉과 그 형제,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요셉이 에집트에 뭐가 되었다고 그랬죠? 자, 우리 집중해 보십시다. 휴가 못 가서 억울한 건 아니죠? 자, 요셉이 에집트에 뭐가 되었다고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100번도 넘게 읽어본 것 같아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거기 형제 이름이 쫙, 거기 12형제 이름이, 11형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도 다 죽고, 그 총리 되었던 요셉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죽었다. 왕도 죽고. 여러분, 인생은 영화가 짧습니다. 영화.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 무상. 예, 인생은 짧은 거예요. 총리도, 왕도, 야곱도, 그의 형제들도 다 죽었다. 고난도 짧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다면 고난이 짧다고 생각을 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도 잠깐, 영화. 잠깐, 영화. 제가 어젯밤에 5시쯤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많은 음성들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시 20분이 되면 교회에 기도하러 내려오는데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제 영감과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과 이 말씀들을 주시는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지난 2달 정도가 됐을까요? 한 2달 정도 하고 어제까지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아, 이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구나. 기쁨이 없었다니까, 기쁨이. 하나도 인생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도 슬럼프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저라고 뭐 그런 마음이 없게, 저는 사람에게 뭐 실족하는 것도 아니고 실망하는 것도 없고 세상 일에 이렇게 뭐 상처받는 일도 저는 없고 상처를 저는 안 받는 성격이니까. 근데 웬일인지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표정 관리하는데 힘들었어요. 2달간. 표정 관리.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인생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 제가 준비 찬송하는 걸 가만히 안경 쓰고 쳐다보니까, 안경 쓰면 다 보이거든요. 쳐다보니까 준비 찬송을 안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냥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하는 그런 눈치야. 보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재미가 없냐 그런 눈치 같아. 그 저도 2달간 기쁨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표정 관리하기 힘들더라고. 예. 누구를 만나도 뭐 기쁨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 세상 뭐 동춘당 공원에 가도 기쁜 것도 아니고, 산을 봐도 기쁜 것도 아니고, 기쁨이 없어, 기쁨이. 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에 추락하는구나. 근데 어제 5시쯤에 하나님이 그걸 해제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시냐면은 제가 다 수첩에다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부자는 마음이 부유해야 부자다. 마음이. 예. 네가 세상에 나올 때에 아기처럼 빈손 주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냐. 빈손 주고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 내 마음, 네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그냥 제로 상태로 한번 만들어 봐라. 제로 상태. 제로 상태로 만드는 순간 네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부유해져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질 거다. 주님이 그렇게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서 이제 나갔는데, 밖에 나갔더니,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요. 이 나무가 축복으로 느껴져. 여기 나무가. 밤하늘의 별이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느껴져. 은총으로. 예. 가로등의 불빛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져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제가 2달간 잠깐 잃어버린 겁니다. 왜? 제 마음이 부유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부유하지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제게 하대요. 목사님, 제게 그래요. 제 선배 목사님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의 재산은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쓰고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재산은 1억인 거고, 1000억을 가진 사람이 8천만 원을 쓰고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재산은 8천만 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야,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5천만 원을 쓰고 주님 앞에 가면은 내 재산은 5천만 원인 거고, 내 재산이 1,000억이라 할지라도 내가 8천만 원을 쓰고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가면 내 재산은 8천만 원인 거예요. 어제 주님이 제게 그런 음성도 주셨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부자가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부유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산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내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축복이 우리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유케 한다. 우리는 그래서 부자인 겁니다.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마음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유한 자. 예. 여러분 우리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부자이다. 나는 소유한 것이 없지만 나는 부유케 된 자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근심이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었어요. 예. 요셉이 면류관을 쓰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거느리며 에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우리도 30년, 40년 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건설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예, 부유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유케 된 자들. 여러분이 어떤 근심을 가지고 왔든 어떤 염려를 가지고 왔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부유하게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요소는 즐김이에요. 전도서에. 그리고 누림입니다. 누림. 그리고 내 마음이 부유케 되는 겁니다. 부유케 되는 거예요. 행복은 3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붙잡아도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 자료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우리 한국이 5번째더라고요. 1인당 GNP가. 브루나이 같은 데는 인구가 4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GNP 높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5번째 순위 안에 들어갔어요. 이미 일본을 추월을 해버렸어요. 1인당 GDP. 국민 총생산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유케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200개 국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예. 저도 2달간 그랬으니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2달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스크래치를 많이 내는 세상일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요한 마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딸로 삼았으니 마음의 부요함을 가질 수 없겠느냐. 너는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 마음의 부요함을 가질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모든 죄를 사했고 내가 부활한 것은 너의 부활을 예고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너의 마음을 부요하게 가질 수 없겠느냐. 우리 주님이 재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삶을 비교하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내가 하나님의 요셉처럼 왕의 정말 2인자처럼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부유한 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파들은 첫 번째로 보니까 생명을 걸고 의로운 삶을 그들이 실천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고 생명을 걸고 의로운 삶을 실천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자, 어린 애기들을 목졸라 죽이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걸고 어린 애기들을 살려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다 살려낸 겁니다. 예. 그 왕이 그들을 호출했어요. 너희들 왜 내 명을 거역해? 호출하니까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도착해보면 다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손을 댑니까? 라고 지혜롭게 그걸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그걸 모면해요. 바로 왕이 이 산파들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뒀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을 살려낸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하나님을 쉬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로움 때문에 그들은 그 아기들을 살려내는 그런 의인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청년 이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이었는데 도쿄에 있는 신주쿠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일본 취객이 술을 취해서 비틀비틀 하더니 철길로 떨어집니다. 그걸 이 이수현 청년이, 대학생이 열차가 쫙 달려오는데 거기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자기가 쳐서 죽었어요. 예, 그 사람은 살려내고 미쳐내고. 거기에 편말이 붙어있어요. 지금도. 의인, 한민족, 한국 사람 이수연의 행적. 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그 취객을 살려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 의로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한 것은 생명을 걸고 그를 막아서고 그를 물리친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의로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이다. 의로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의로움.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 목숨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 바로 왕의 그 당시의 권위와 그의 권세는 살벌했습니다. 예. 말 한마디면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경에 히브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냅니다. 예. 자기들이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두 여인이. 이 산파 두 여인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저들의 의로움. 저와 여러분은 이 의로움을 배우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18절 시작. 19절 시작. 자,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 들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의미예요. 존경한다. 자, 우리 하나님을 존경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대합니다. 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경한다라는 의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예요. 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엄히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땅이 갈라서 그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불에 멸하시리라고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불에 멸하시리라. 어디 멸하시리라? 지옥불.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너희들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에 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네. 그래서 도우손이라고 하는 쓴 책에 보면은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가스피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 이 독일의 크리스찬들은요, 세금을 종교세를 내요. 종교세. 무슨 세요? 종교세. 독일의 크리스찬들. 이야, 그 8%야, 8% 수입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종교세를 내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면은 나 예수님 안 믿어 하고서 사인해야 돼. 동사무소 가서. 그럼 그 세금 고지서가 안 나옵니다. 20%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교세를 냅니다. 8%를 어마어마한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교회의 운영을 위해 종교세를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종교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시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지금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 천국에 올 때까지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을 마지막 읽어봅니다. 자, 20절을 21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왕성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계절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3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삭이 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물 너를 드리겠다고 할 때에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발로 제단에 올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오잖아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영국의 재침례파 미국에서 침례교회를 짓잖아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그들의 후예입니다. 영적 후예, 청교도들의 후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생명을 걸고 풍랑이는 바다를 3개월간에 걸쳐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를 지금도 호령하면서 경찰 국가로 분쟁 지역에마다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나서, 미군들이 나타나가지고 분쟁 지역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참 그분들도 힘들 겁니다. 예. 가만 놔두자니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오지. 끊임없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한국, 일본, 독일, 세계 60개국의 비군들을 파송해가지고 불의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청교도들, 미국의 청교도들, 예, 침례교도들, 그들의 후예들, 하나님의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노르웨이 동토의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스위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함이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니로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